지난 7월과 8월에 두 달간 저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연초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매주 신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나누게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세리로 알려져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태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는 성경에 단지 두 가지 사건에만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태가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과 자신의 동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예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이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제자들의 명단, 그 이름에 마태가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제가 화면에 그 다른 부분을 노란색 글씨 밑줄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아닌 레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가 혼용이 돼서 사용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마태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인 겁니다. 즉 마태, 레위 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뒷부분에 보면 마태라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직업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또 마태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그런 여성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까지 직접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렇게 신실했던 어머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 교육에서 아래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란 마태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을까요? 마태의 고향 가버나움은 당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이나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족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나 또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헬라어와 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까지 구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리는 직업상 직접 장부를 기록하고 또 장부를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세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실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고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여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그런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주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늘 자기들끼리, 친구가 없이 늘 자기들끼리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직업상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이 채워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 세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없는, 단지 세리들만, 같은 직업인 세리들만 있는 그런 외면을 받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에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과 또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아는 상태였습니다. 마태 역시도 예수님의 집회에 몇 번 가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집에서 읽을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동쪽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직접 나가서 랍비들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세리로서 갖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자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들을 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자신 같은 사람은 감히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도 없다, 예수님과 대화 나눌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겼던,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자신 앞에 와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제자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초대의 말씀인 것을 즉각적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 결단은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던 것이고, 동시에 그동안 물질을 숭배하면서 돈을 챙기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겠다, 완전히 그것을 접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을 부르실 때에도, 선택하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좇으며 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성도로서 사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성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신앙의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을 내 삶의 경배자로 모시고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하신 분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길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 겁니다. 또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에는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자신도 당하는 것을 각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단호하게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갈 그런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무줄이 떠올랐습니다. 노랗게 생긴 그 고무줄 있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 때에는 나의 고무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이 세상 안에서만 이 고무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고무줄을 땡겨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던 나의 고무줄이 하나님에게로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나의 고무줄 전체를, 세상에 있는 고무줄을 하나님 안으로 이 전체를, 내 인생의 전체의 고무줄을 옮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내 고무줄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까지 길게 당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팽팽한 긴장감이 늘 있는 겁니다. 텐션이 늘 있는 겁니다. 언제 끊을지 모르고 언제 이것이 튕겨나갈지 모르고 그런 긴장감이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에게 양다리를 거치고 살면서 이렇게 늘 줄다리기를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에 있던 내 인생의 고무줄을 들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고무줄을 옮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인생의 고무줄을 놓을 때는 세상에서와 같이 수평으로 가로로 내 고무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내 인생의 고무줄을 놔야 됩니다. 수직으로 놔서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무줄을 당겨주시면 고무줄이 위로 쭉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이 놔주시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서 그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스프링과 같이 점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만약 스프링이 발명이 된 건가요? 발견이 된 거예요? 발명이 됐겠죠? 발명이 되어 있었다면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내 발에 스프링을 달아주신 것 같이 내가 기뻐 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무줄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놓게 해주셔서 내 발에 마치 스프링을 단 것과 같이 힘차게 매일매일 뛰면서 도약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이 식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세리들과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태의 이 한 집에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마태의 집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잔치는 마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잔치였을 겁니다. 또한 마태는 그동안 자신과 함께 일해왔던 세례 동료들과 작별하는, 헤어지는 의미로서 이렇게 잔치, 페어웰 파티를 벌였을 겁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만 나지 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 거야 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약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동료들과 죄인들에게 자신이 믿고 따르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도했던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삶에서 떠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벌인 겁니다. 즉 자기의 모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이 간증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간증자는 바로 마태입니다. 그 파티를 벌여서 간증을 하는 파티를 열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 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동료들에게 이제 나는 예전과 같이 돈을 제일주로 여기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만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다고 해도, 너희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마라.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주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야지. 그 일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들의 비위에 맞추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처럼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과거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따르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와 같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 보면 이 선포라는 말이 선전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선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홍보하고 물건을 선전하는 것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홍보하고 주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홍보물들입니다. 주님의 선전물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홍보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선전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선전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로서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13절에 볼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제사 의식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들 주변에 있었던 약한 사람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이다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단지 형식만 중요시하는, 모양만 중요시하는 그런 극히 모순된 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듯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또 애통해했던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국류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시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마태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주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와 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조차, 그 음성조차 듣지 못하면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마태와 같이 그 순간에 결단하고 주님께 뛰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듣지도 못하고 전혀 반응도 하지 못하면서 사는 이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로서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